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모르면 구원도 나라도 못 받는다. 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모르면 구원도 나라도 못 받는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구원받은 내가 내 몸에 나라를 세워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 우리가 성경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어 여기에. 맞아.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내 영혼의 천국이라는 씨를 받아놓으면 내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내 몸에 민족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내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1장, 2장, 3장을 이어서 할 거예요. 2장, 3장 이어서 할 건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쥐수다까지 하러 오신 거야. 마귀가 죄를 진 것을 그걸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랴부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높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낮춰놓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 성경 전체가 프로그램의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땜빵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 죄를 땜빵 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 전체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아는 기준으로 들어온 거야. 이 온도계가 왜 100도에 물이 끓고 왜 0도에 물이 얼나요? 왜 0도에 물이 살얼음이 얼고 100도에 물이 끓나요? 그걸 사람이 온도계를 만들 때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어. 0도에 물이 얼듯 말듯 하는 그 살얼음이 얼게 하고 100도에 물이 끓게 만든 것도 그 온도계를 만들 때 사람이 그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고 반드시 그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먹어야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셨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알고 아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영생이라 그래. 영생. 그 영이 바로 지식의 나무고 생이 바로 하와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와 하와가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모르면 구원도 나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끝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산 하면 명사잖아, 그지? 네. 근데 도봉산 하면 고유명사잖아, 그지? 고유명사, 그지? 그러니까 너 어디 가나? 그러면 나 좀 도봉산 가. 그래 안 그래? 그럼 너 어디 가나? 나 산에 가. 무슨 산에? 그러잖아, 그지? 네. 나 취약산으로 가. 그러면 예수도 그래. 천국이라는 나라를 내 안에 세워야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잖아. 그럼 내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얘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럼 마태복음에 왜 여기 보니까 14대 근데 예수까지는 13대일까? 아니 이거 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야. 그 다윗부터 솔로몬 시작해가지고 14대 나오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 나오지. 그럼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는 13대야. 왜 그럴까? 아니 14대 13대 14대가 아니라 13대야. 13대. 왜 13대냐면 예수까지가 13대고 내가 포함돼야만 14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4대 13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늘나라의 족보에 내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나오다가 여기 이제 17절에 한번 가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칭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칭의적 구원이잖아요. 칭의적 구원. 야, 구원은 구원인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그걸 칭이라고 해요. 칭. 그걸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나오지, 그지? 이신칭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신칭의고, 내가 그 장자권을 뺏어서 내가 아들이 된 것을 이신득의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죠, 그지? 근데 이까지 세어보면 분명히 14대, 13대예요. 예수까지가.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단락이 다르죠, 그죠? 단락이 다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17절 한번 보자 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아들 되면 나를 포함해서 14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야, 나 진짜 이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얘기할 거 있어? 그리고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바벨이라는 게 말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 막 예레미야가 쫙 나오지, 그지? 이거요, 몰라서 그래요. 예레미야요, 70년 동안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올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문이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논다잖아,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바벨이라니까. 바벨이라는 건 하나님의 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70년 만에 못 돌아오고 있네. 못 돌아. 그러니까 제7의 안식이잖아. 그럼 제7의 안식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바벨론은 그게 영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럼 제7의 안식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얘기라고. 이게요, 공부를 많이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학교 다녔어, 안 다녔어요? 글자도 못 배운 자가 예수님이 학교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다녔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무식을 떠난 책이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풀어지는 책이라고. 성령의 감동되면 풀어지는 책이라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그 족보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봐봐. 18절 보면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하더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잘 들어봐.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이라고 이제 정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들어왔지, 그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이제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 형제님이 애굽으로 간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안 팔려가? 그 애굽이 바로 우리 몸이라니까요. 애굽이 팔려가 안 팔려가? 거기도 이름이 요셉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도 이름이 요셉이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지. 네.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 안 돼? 해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그리고 그게 꿈을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안 해.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때 창고를 지어서 쌀을 많이 터뜨리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때 그걸 풀어준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찐 소야. 제7의 안식이지. 우리 영혼이 살찐 소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는 우리 몸이지, 몸. 이 몸이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얘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인 띠지. 7인을 띠고 7 나팔 있고 7 재앙 있고 7 대접이 있고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요, 바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꿔가지고 꿈 해석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몸이야, 몸. 예. 그래서 살찐 소를 몸에 마른 소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네. 생명. 아, 생활 것이 생명이. 그게 부유에다 줘야 되는구나. 맞네요. 그래. 그래서 살찐 소가 마른 소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몸에 민족에게 주는 것이야. 짐승 잠깐 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도 내 몸의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네. 그럼 내 몸에 마른 소들이 그걸 먹어야 돼. 그것을 요셉이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 그 요셉이 그 꿈은 내게 알려줘서 그 꿈을 푸는 자는 하나님이시 아니시냐 이잖아, 그지? 감옥에서. 그러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봐.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몸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지금 감옥도 별로 안 좋은데 그때 감옥은 얼마나 안 좋았겠어. 그래도 거기 이제 그 떡반장 술반장이 들어와, 안 들어와? 바로의 떡반장 술반장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앉았는데도 아이고 내게 이루소서, 그 꿈을 푸는 것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풀어드리겠다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제한을 안 받아. 우리가요,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캄캄한 골방에 있어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 네.
아무리 좁은 방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 난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3년 동안 안질병이 돼 있을 때 그 골방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요. 자, 형제님 잘 들어봐. 그러면 거기서 뭐 술반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당신은 3일 후에 복원이 돼서 바로에게 포도주를 부른다 그래 안 그래? 근데 떡반장이 뭐라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복이 달아난다 그래.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은 떡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근데 그 안에 피는 그리스도라는 포도주 맞지? 그 안에 생명은 포도주 맞지? 그거는 3일 만에 복원돼서 바로에게 포도주산을 부른다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요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예수라는 몸은 반드시 3일 후에 죽어야 돼. 그 떡반장은 죽잖아. 떡반장 죽어 안 죽어? 근데 술반장은 3일 후에 복원돼서 바로에게 포도주. 바로가 마귀 아니야. 포도주를 먹이면 가는 거야. 마귀는 떠나가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먹이면 마귀는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다 성경의 예표라.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면 안 풀어지는 것이 없어. 성경 전체가. 자, 그럼 그러는데 여기 지금 봐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다 그러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대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잖아.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많이 따르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다 자기 백성이라니까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잖아. 그죠?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들이야, 아들 아니야? 그럼 아들이면 나도 내 몸에 백성이 죽어, 아들이 죽어? 백성은 십자가에 죽어야 소용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다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백성은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그 백성은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그럼 아들이면 십자가에 죽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 안 건진다? 그 다음에 저 봐라. 22절에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면 했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데 뭐 다른 사람이 다른 긴 얘기가 필요하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지. 왜 굳이 구만리 청청 저 구름 위에다 올려다 놓고 구름 타고 올 걸 기다리냐? 구약은 말씀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말씀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내 영 속에 이 영 속에 말씀이 들어온 것이 이 구름이라는 이 말씀을 타고 우리 몸에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말씀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내 영에 들어온 이 성령이 내 몸에까지 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 그럼 그걸 내가 근거를 대줄게. 근거를
근거를 대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거 잘 볼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이 안 맞아 죽이? 맞아 죽이지.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영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야. 입을 다물으라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근데 내가 다 까버리면 되겠어?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의 말을 억울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잉태돼. 그런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참나 진짜. 아니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이런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나도요 옛날에 한승질 했지만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니까.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다니까. 저 내 동생이 저 앉아있지만 저 막내 동생은 나한테 오니까 너무 감사해. 정말로 너무 감사해. 나 완전히 개 취급한다니까. 정말 저 동생은 정말 정말 내가 참 옛날에 저 동생 내가 정말 심하게 한번 때린 적이 있었어. 정말 그걸 내가 엄청 회개했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막내 동생 영혼으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자 봐봐. 자 이것이요 한번 지금 이게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 잉태돼서 안 됐어?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가봐. 갈라디아서. 여기 갈라디아서 한번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3장 보자.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보,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영속에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맞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 안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온 거잖아. 성령으로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그럼 성령으로 내 몸에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그지?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 저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봐. 3장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게 어디 있어? 6절. 6절 봐.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인가 8절 베드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지?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근데 로마서 8장 한번 봐. 로마서 8장 얘기해 3절부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볼게요. 50절. 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하잖아. 그죠? 자, 그럼 내가 오늘 이 제목이 영혼의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씨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모르면 구원도 나라도 못 받는다. 이게 제목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그 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씨를.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은 버리고 그 영혼이라는 이 씨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 그지? 그러면 형제님 그 아들 낳았잖아, 그지? 네. 아들 예준이를 형제님의 씨로 나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귀엽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 나중에 형제가 재산 많고 하면 그 아들한테 줘 안 줘? 주지. 네. 그럼 내 씨니까 준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옆에 다른 친구 아들한테 이걸 주나? 아니죠. 그럼 오늘날 천국 백성에게 주냐고?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아멘. 이 아들이라는 거요. 이거 엄청 조심해, 이거. 이 아들이랑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아들이야. 근데 그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가면 백성으로 있어. 백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 있지. 그냥 영혼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들어간 거. 그거는 백성인데 나중에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 근데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율법을 못 빼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이지만 죽어가 보면 천국 백성으로 자기 영혼만 달랑 걸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율법을 빼버리지. 빼버리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되게 한번 죽어봐야 알아. 되게 죽어봐야 한다니까. 되게 죽어봐야 알아.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살리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절 한번 3절. 요한복음 19장 3절.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럼 아까도 보니까 영혼이 떠나가더라 하잖아. 그치? 그럼 영혼 몸이 떠났어? 영혼이 떠났어? 그 영혼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세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근데 이 땅에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있다가 나온 아들이 영혼이라는 씨를 가졌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다로 들어오면 우리 영까지만 들어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하잖아.
왜? 원신과 그 한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야. 근데 그분이 높지? 그분을 님자를 붙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구약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어. 10개월 있다가 나온 아들이 있지. 그 아들 속에는 영혼이라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가 받아야 나도 구원이 되는 거야. 내가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이야. 그자 그럼 잡아.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머리 숙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예수께서 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영혼이라는 좀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럼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럼 이 영혼이라는 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영혼의 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내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